26절과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과 27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오후 예배 통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의 정통성 속에서 우리 신앙 선배들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 근래에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곳은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난주에도 성례 가운데 성찬을 살피고 오늘까지 이제 성찬을 살피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성찬이라는 것이 뭐냐 그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찬은 성례의 하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 천주교처럼 7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몇 개가 있다고 믿고 있죠? 2개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세례, 또 하나는 성찬. 이 2가지만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여기에 5개를 더해서 7가지의 성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미리 드렸어요. 자, 성찬은 성례의 하나인데 어떤 예식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예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자, 들은 기억은 나시죠? 네. 이거 훌륭하십니다. 이게 또 기억하시는 거 보면 참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으면 참 좋은데, 제가 이렇게 지금 저의 눈으로 이렇게 한번 스캔을 하니까 외워도 밑으로 이렇게 옆으로 다 빠져나가실 대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외워놓은 건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도 이제 중요한 건 외우진 못해도 제가 이야기하고 또 말씀드린 것 다시 말씀드리고 하면 이해가 되고 맞아 라고만 되면 그 정도로 족하겠다. 제가 약간 욕심을 내려놨다, 그 말입니다. 물론 어린 세대들은 열심히 읽고 외우고 또 읽고 외우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런 거예요. 일단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지난주 기억나세요? 우리가 요즘 음식은 첫 번째 뭘로 먹는다 그랬어요? 눈으로 먹고, 두 번째는 입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떡이 찢어지는 장면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의 죄 때문에 몸이 찢겨지심을 상기하고, 포도주 잔에 포도주 병에서 포도주가 그게 흘러지고 넘쳐나듯이 따라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쏟아지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봤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먹는 건 눈으로만 먹는 거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직접 먹어야 되니까 그걸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그리스도의 온전히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영광에 이르기까지 함께 나아간다 하는 것을 상기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더불어 하나를 더 배웠는데, 우리의 성찬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천주교처럼
화채설은 아니라라는 말씀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천주교의 화채설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실제로 이게 이제 사제들이 축성을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입니다라고 말할 때 실제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바뀌는 게 화채설이에요. 아마 지난주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이 생각해서 어떻게 바뀔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다가 천주교가 바뀌는 방법을 설명해 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들은 떡이니 몸이니 이렇게 말할 때 실제 이 과자같이 생기는 그 떡이, 그 빵이 실제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 떡의 실제 본질이 떡으로, 즉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본질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예요? 똑같이 떡인데 떡이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본질로 바뀌어 있다고 그들이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믿음은 좋으나 우리가 이걸 믿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있죠.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분이신데 바다 위를 거시고 물 위를 걸으신 분인데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인데 그렇게 하시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다마는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떡과 포도주는 주님을 가리키는 상징물로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과 살과 피로 실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가리키고 상징으로서 역할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화채설도 아니고 공제설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영적 임재설이라 이런 표현을 들었어요.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되는데 실제 성찬의 자리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께서 성찬의 자리에 실제 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받으면 여러분들이 큰 유익이 있고 또 큰 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 성찬에 대해서 이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제 미사인데 좀 이게 이제 오늘은 미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미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어디서 하고 있죠? 그렇죠. 들어봤으니까 좀. 자,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 왼쪽 맞나요? 네,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이게 성당 그림 맞아요? 성당에서는 천주교 사자같이 안 생겼어 어떻게? 그래서 그래요? 네. 확대 한번 해볼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 성당의 천주교 미사예요, 미사. 오늘은 미사가 뭔지 좀 생각하고 좀 설명해 드리고 문답을 조금 읽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미사를 좀 이야기하기 전에 제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예수님의 속죄는 한 번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번 있는 겁니까? 시작. 한 번, 여러 번. 시작.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한 번 죽으신 그 속죄의 효과는 한 번만 발생할까요? 영원토록 발생할까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건 몇 번 죽으셔야 돼요? 한 번. 효과는 영원토록. 누가 효과를 누려요? 예, 택한 백성들. 그렇죠. 세 가지 다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몇 번 죽어야 된다? 한 번. 그죠? 그 효과는 몇 번이다? 무한하시다, 영원하다. 누가 누리는가? 저와 택한 백성들. 근데 미사는 이 세 가지를 다 부인하는 거예요. 다 부인하는 게 뭐라고요?
미사예요, 미사. 이상하다. 어떻게 미사가 이걸 부인할까? 이건 말이 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생각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될 거예요. 미사라는 말이 뭘까? 이게 미사는 라틴어예요, 라틴어. 여러분들이 라틴어는 못해요. 근데 벌써 하나 했잖아. 뭐 했어요 지금? 미사, 미사. 요 미사라는 말이 영어로도 많이 쓰여요. 가끔 북한에서 뭐 날라오잖아요. 대공포, 대륙 탄도, 미썰 때 미사가 나와요. 미사. 미사라는 말은 라틴어 미시오라는 말의 음력이에요. 그럼 미시오는 뭐냐? 보냄, 파견, 발송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뭐예요? 미사일 그러니까 보여주면 쏘는 거죠, 날라오는 거죠. 영어식으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보냄, 파견, 발송 이런 것이 언제 천주교 때 쓰였기 때문에 미사라는 말을 썼을까? 일단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다르지만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우리 예배는 한 번에 다 끝나지만 초대교회부터 시작된 예배는 한 번에 끝나지 않았어요. 1부가 있고 몇 부가 있겠어요? 2부가 있어요. 1부는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고 2부는 무슨 시기겠어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러니까 성찬을 하게 될 때 사회자가 미시오 이렇게 보내라 나가는 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초신자들은 일부 예배가 끝나면 옆으로 옮겨가지고 교리 공부를 하고 남아있는 초신자가 아닌 분들은 그 남아서 뭘 마셨겠어요? 이제는 성찬을 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또 하나는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요즘 교회에서 파송의 노래 같은 거 부르잖아요. 그죠? 예배 다 끝났으니까 파송의 노래를 부르듯이 파송한다라는 의미에서 미사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약 7세기 때부터 천주교에서 로만 카톨릭에서는 미사라는 용어를 확정해 놓고 이 미사가 희생 제사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요리 문답에 보면 제가 하나를 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사와 동일한 희생 제사다. 자, 미사는 희생 제사인데 무엇과 똑같은 희생 제사라고요? 십자가와 똑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 제사와 똑같은 희생 제사라고 이미 그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사는 두 번째 문장에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사역을 통하여 떡과 포도주의 모양을 취하여 그다음 피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 율법의 희생 제사다. 이거 중요한 건 미사는 아까 첫 번째 문장도 무슨 제사라고요? 희생 제사다. 두 번째 문장도 미사는 무슨 제사다. 그죠?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효력과 똑같다고. 근데 두 번째 문제의 핵심은 십자가는 피를 흘렸지만 미사에서 희생제사는 뭐는 안 흘린다? 피는 안 흘린다. 여러분 벌써 그런가?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세 번째 문장은 그래서 새 율법에서는 희생 제사인 미사 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무런 희생 제사가 없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미사는 가장 중요한 제사이고 어떤 제사라고요? 희생 제사라는 것이네요. 이 문제점이 뭐냐? 한번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할 테니까 답을 좀 여러분 단답형으로 한번 내시면 돼요. 이제 일단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가? 받았나요?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받는 건가요? 너무 어렵죠? 1번, 2번으로만 답하면 돼요. 자, 1번.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받는 것이다. 이게 1번이에요.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다. 1번, 2번. 1번, 2번. 헷갈려요? 그럼 이렇게 말할게요. 1번, 2번. 아이고.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과거의 과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미사는 뭐야? 아까 미사가 그리스도의 무슨 제사를 했어요? 희생 제사. 그래서 천주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기 때문에? 죄를 질 때마다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받는 거라고요? 아까 대답 잘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라고 할 때 몇 번을 했어요? 한 번. 영어 정확히 맞췄잖아요. 그래, 한 번 죽고 나서 효과는 한 번입니까? 무한대입니까? 그렇죠. 누가 받아요? 택한? 죄를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언제까지 할까요? 영혼까지 할까요? 뭘 백발이 휘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해도 영원하다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희생하셨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이 한 번. 근데 미사는 매번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미사의 핵심은 미사는 핵심은 성찬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그 미사의 자리에 희생을 하느냐? 자, 잘 보세요. 확대해 드릴까? 이분이 사제예요, 신부. 저도 이렇게 이제 하고 싶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간 관계상 안 하는 거지만, 이 사제는 지금 뭘 찢었어요? 자, 우리는 이 빵은 상징이에요. 보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누가 찢어지셨다, 예수님의 살이 찢겨졌다, 이걸 상징하는 건데, 이 사제는 실제 예수님을 찢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지금 보이는 건 뭐라고요? 빵. 근데 아까 화채설이 뭐였죠? 이것은 주님의 몸이니, 그러면 실제 이 사람들은 이 빵은 그대로 모양은 빵이지만 이 빵의 본질이 예수님의 몸으로 실제 어떻게 했다고요? 바뀌어 있어요. 지금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 걸 지금 사제가 직접 찢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찢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인들의 성찬 자리는 거룩할까요? 안 거룩할까요? 그 자리 분위기만 보면. 네? 아니, 우리 말고, 우리를 볼 땐 이건 어긋나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의 분위기 엄숙하고 거룩하지 않겠어요? 왜? 지금 무가 찢겨지고 있으니까. 살이 찢겨지고 있다. 실제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빵은 그대로 빵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 빵이 살로 직접 바뀌면 피가 뚝뚝 떨어져야지. 근데 실제 빵은 빵 그대로지만,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지만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본질이 뭐였다고요? 바뀌어 있어요. 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가 찢겨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대답했잖아요. 예수님은 몇 번? 한 번. 근데 여기 지금 이분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일주일에 몇 번 찢을까? 이분은 한 번 찢으면 1년에 몇 번 찢어요?
예수님을 52번 찢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만,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명동 대성당에서 찢어 안 찢어? 거기서 찢으면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이 찢겨지는 거예요. 굉장히 얼마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모독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멋있다고 보면 안 돼요. 천주교가 화려하고 의식이 있어서 참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데 전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를 단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 몇 번에? 단번에. 우리 좀만 더 넘겨볼까? 이왕 폈으니까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고 저는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비슷한 내용이니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죠. 8장에 7장에 9장에 10장에도 또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있어.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10장 12절 한번 더 가보세요. 똑같은 표현이니까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한 번에 어떤 제사? 영원한 제사예요.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단 한 번이에요. 14절 시작. 그가 아멘. 계속 반복되는 게 어떤 단어? 한 번, 또 단번. 효과는 그렇죠. 되게 잘하셔요, 여러분들. 다시, 횟수는 한 번 혹은 단번은 once for all, 모든 것을 딱 한 번에, 이런 뜻이에요. 단번에. 우리나라 말이 참 멋있어요. 단번에. 그렇죠. 한 번에, 단번에. 효과는 영원토록. 근데 천주교는 효과도 똑같아요. 영원해요. 근데 왜 영원하느냐? 영원토록 뭐하기 때문에? 반복해 죽으시니까. 어디서 죽으신다고요? 미사의 성찬 시간에 예수님이 실제 죽으시는 거예요. 정말 거룩해요. 제 예배학 시간에 박종군 교수라는 분이, 예배학 시간에, 저는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뺑뺑이로 돌아서 크리스찬 학교를 나왔는데, 그 크리스찬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독교가 아니고 천주교예요. 천주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미사를 참여했는데, 저는 받지 않았지만 참여하는 거 보면 엄청 엄숙해요. 그리고 예배학 시간에 박종훈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예배학 숙제를 냈어요. 숙제가 뭐냐면 명동 성당에 가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미사를. 제가 신학생인데 그 신학생들에게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는 성공회, 여기는 천주교.
그래서 감사하게 이단은 안 보내더구만. 그죠? 그러면 천주교가 이단이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고요.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종교. 전 천주교를 다른 종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축에도 이단 뭐도 안 된다고요? 축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라고. 거기 가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로 분류되지만 기독교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개신교 밖에 있는 기독교로 분류되지만 천주교는 다른 종교거든. 이게 가서 참석했는데, 야, 미사 시간에 얼마나 거룩하게 드는지 몰라요. 진짜 엄숙하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성찬 시간에 우리들도 이렇게 엄숙하게 성찬에 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그때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매번 미사 시간에 모여야 되니까 계속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재현하는 사제도 거룩히 집도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의 살을 받는 그들 신도들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보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의 종교의 활동 자체에는 되게 엄숙하게 느꼈어요. 실제 그런. 자, 우리는 다시 한 번이지만 효과는, 근데 이 사람들은, 천주교는 효과는 영원 똑같아요. 영원한 이유는 한 번이 아니고 매번 다르다는 거죠.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래서 자, 한번 답을 읽어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따라만 하시면 돼요. 성만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뭐 받았다는 것,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요걸 가리킨다. 그래서 상징이다. 그래서 떡이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뀔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사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만찬은, 성만찬은 여기 보이죠? 어떤 제사라고요? 유일한 제사. 이게 키워드입니다. 근데 미사는 차이점 보였어요? 성만찬은 유일한 제사였어요.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던 것과 그리스도의 연합됐다는 걸 보여주지만, 미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 드려지지 않는다면 죄를 사하심받지를 못합니다. 중요한 건 날마다 다르다.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불쌍한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감사할 건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미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택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단 한 번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미사를 드릴 것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들은 담대히 못 나가요. 어딜 통해 나가야 된다고요? 미사를 통해 나가야 돼. 못 나가. 그 미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야? 아까 보니까 하얗게 수염 나신 분. 그러니까 사제를 통해 다. 근데 우리는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미사가 아니고 어느 자리에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나 그게 다른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또 잠깐 이야기할 거는, 자, 그래서 결국 미사는 우상 숭배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아까 읽었던 구절이니까 지나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 성찬은, 자, 제목이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네. 자, 다음 주에 성찬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참여할 수 있는가라고 81문에 물으면 누가 참여한다는 답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누가 참여하는지를 잘 보고 이런 자가 대상이 되어서 여러분이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빨간 글씨만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 뭐 할 수 있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이 참여해요. 두 번째, 그렇죠. 세 번째,
왜 이렇게 훌륭하세요? 피곤하실 텐데 왜 이렇게 눈이 말똥말똥하시면서 훌륭하신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인데 세 가지를 만족시켜. 첫 번째, 두 번째, 네, 슬퍼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두 번째, 믿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고, 세 번째, 예, 아주 훌륭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첫 번째 다 바꿔 말하면 미사에 참여하면 자동적으로 은혜를 받아요. 실제로. 왜? 그 빵이 실제 누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단 뭐 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참여하면. 그러니까 천주교가 얼마나 나쁜가 보세요. 일단 참여하면 뭘 받아? 빵을 먹으니까. 실제 몸을 받아. 우리는 그래서 받는 게 아니라 중간에 동사 하나 있었어요? 믿어야 받는 거예요. 믿어야. 다르다는 걸 차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미사와 다른 성만 참여라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근데 하얀 것이 제가 읽어볼게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슬퍼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누구에 대해 슬퍼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 자, 그러면 성만찬에 나온 모든 사람은 슬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 동안 죄에 앉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에 앉을 수 있어요. 어디만 있으면 돼요? 방구석에 앉아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일에 그대로 나오시면 돼. 그대로. 네? 남편하고 대화 안 해도 돼. 그대로 나오시면 보기엔 눈에 앉아. 그러니 죄에 대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혼자 그대로 앉아 있어도 죄성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제가 절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나를 가둔다고 내 마음 속에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까지 가둘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약간 섭섭하지만 없어요. 맞아요. 그럼 뭐만 가둬놓는 거예요? 저를? 행위를 방해하는 거예요. 행위. 자, 슬퍼한다는 건 죄를 지은 행위라든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참여할 수 있어요. 로마서 7장을 쭉 설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무슨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절이 뭐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내 마음의 법으로는,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지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내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따른다고요. 그러나 8장 1절에 그리하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도 바울도 뭐에 대해 슬퍼하냐면 자신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 슬퍼해요. 그러나 슬퍼하지만 다시 그 다음 절에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의 정욕 가운데 허적거리는 본인일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처리하셨다면 우리의 운명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죄성을 살포하셔야 돼요. 다윗처럼 죄 중에 출생하고 죄 가운데 잉태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그 속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해 달라고,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오시면 돼요.
두 번째는 빨간 글씨 아까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네, 쉽게 설명하면 성찬에 임할 때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죄를 슬퍼하며 이 성찬에 임하면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또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뭐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이 말은 성찬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실제 그런다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번역상에 약간의 미스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뭐라고 되냐면 용서받고 쉼표가 있고 원래 쉼표가 있고 그 앞엔 앞으로 사악함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죄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아름답게 참여하는 성도의 자격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건 능동적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을 갖고 나와요.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근데 뭘 원하는 사람인가? 시작. 그 믿음이 돌이켜.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성찬이 그런 힘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요. 있다는 말이에요. 성찬에 슬퍼하고 믿으며 나와서 실제 정밀하게 참여할 때 그 사람이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셔야 되는지 감사하게도 다음 주가 뭐 한다 그랬어요? 성찬한다니까 첫 번째 뭐 하셔요? 죄진 거 막 이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신을 두고 정말 아파해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세 번째는 그렇게 참여할 때 더 밝고 아름답고 더 멋진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소원을 갖고 나오면 분명 다음 주에 성찬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실천해 보세요. 다음 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